오늘의 본문은 성령으로 장악된 성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여 성령으로 장악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역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장악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첫 번째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령의 열정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령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특별히 내 영혼의 구원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서 끌어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우리는 매일 점검하게 되어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뭐냐면요, 세상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절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두 가지의 이단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필요하죠. 하지만 율법주의는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해야만 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없는 행위에만 치중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그냥 율법적인 행위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쳐가는 것입니다. 실증이 나고요, 또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율법 가운데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자유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율법주의의 모습을 주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단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 혼합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니까 교회 가운데 진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흔들리니까 여러 영역에서 타락의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이 되어진다면, 세상이 섞여버린다면 분명히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혼합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은 절대 없는 것이고 세상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된 성도들의 모습, 세 번째로는요, 거룩의 영으로 장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의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장악된 성도들은요, 세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라는 것입니까? 세상과 완전히 그냥 딴판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만 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투압 현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약한 것이 강한 것에 흡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다면 우리는 세상 것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화 시켜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약하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차단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꽉 채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러운 물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화 시켜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첫 번째 훈련,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 물들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1번에 세상에 물들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타 없어질 기업인 것입니다. 곧 없어질 것을 의지하며 곧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처음에야 흥미롭고 재미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이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없어질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은행은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축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에는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첫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지혜와 계시와 총명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와 총명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와 계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총명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7절의 말씀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산다면 제일 먼저 지혜와 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막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빈칸에는요,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모든 통로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욱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의 영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지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무지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상실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빈칸에 무지해지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상실되어진다. 그래서 인식이 되겠습니다. 빈칸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세 번째는요, 바로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집니다. 무지해진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점점 없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점점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땅에는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그것은 옥토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옥토가 되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강팍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감각이 없는 무감각의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마음이 굳어진다, 화살표 옆에 무감각의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감각의 상태, 감각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죽은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내 영혼이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저항도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에 조금 더 있을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는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옥토의 밭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 힘들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는 과정을 함께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옥토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심령의 상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신부의 단계에 우리가 올라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역이 활짝 열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훈련은 바로 세상에 물들지 말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옳게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옳게 배울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바로 우리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how 어떻게 되어 있죠? 첫 번째 V 표시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고 옛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먼저 옛 사람의 특징을 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세상에 노출되어진다면 세상에 노출된 만큼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다음으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나와 있죠. 썩어져가는 구습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모습, 민족적인 문화, 관습들, 세상은 문화적인 차원과 전통적인 차원에서 원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그렇게 해왔던 관습과 전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 대한 관심과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예스라고 하면 예스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의 모습을 보면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V 표시는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이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이런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한 번 은혜 받으면 땡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의 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현재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제가 특별히 빨간색으로 쳐놨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그 현재성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일상적인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매주 있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집회 가야지만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물론 집회 가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그 마음이 유지가 됩니까? 뜨거운 마음이 다시금 사라지지 않습니까? 다시 점점 무뎌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집회에서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집회에서만 갈망하고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집회에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죠. 하지만 특정 그냥 집회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뜨겁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성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24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빈칸은요,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처럼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에 나의 생명을 드린다, 나의 목숨을 바친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간다면, 그때 지금 당장도 내가 포기되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를 계속해서 죽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마지막이 무엇이냐? 바로 말의 훈련입니다. 말의 훈련. 이 말의 훈련에 대해서는 25절부터 32절까지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거짓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모습, 위선, 이러한 거짓들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을 절대적으로 십자가에서 쪼개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분을 내지 말라입니다. 혈기를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상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거나 혈기를 내거나 분을 내면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는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틈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새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화를 낸다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귀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요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집을 짓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장악하는 기회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거짓과 혈기를 반드시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29절부터는 이어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하고 분내지 말아야 하고 화내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도 서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잘못한 게 서로 없겠지만 용서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베풀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풀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말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신 적 있으시죠? 우리에게 회색 지대는 없다. 검정색이면 검정색인 것이고 흰색이면 흰색인 것입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이면 세상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양다리 걸치면요 뺨 따고 맞고요, 명치 맞고요, 정강이 맞습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혹시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 많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우리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거죠.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곳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가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진짜 참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요, 세상이 손가락질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자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 이렇게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안 부러울 만큼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경험해서 그 참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십니까? 정말 무명이어도 우리가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여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